오늘이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맥추절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 속에서 그 의미가 깊고 중요한 절기로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 우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 왜 오순절입니까?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을. 다음은요. 칠칠절이죠. 왜 칠칠절입니까? 맥추절을 왜 칠칠절이라고 했죠? 6월절로부터 7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여서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 되잖아요. 50이잖아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 초실절이 무슨 뜻입니까?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보리가 한 해 밭농사의 초실이어서 그렇습니다. 첫 열매여서 그렇습니다. 보리가 한 해 밭농사의 첫 수확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 첫 열매를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이것은 지금 맥추절을 이런 식으로 지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리를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라고 합니다. 왜 만물입니까? 보리가 토지 소산의 첫물이니까, 첫 열매니까 만물이잖아요. 끝물이 아니라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리가 아니라, 보리가 한 해 농사의 만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리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여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무엇이든 만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첫 열매, 첫 수확. 사람도 장자, 짐승도 초태생.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만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까요? 그것은 만물이 가지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이후에 생산되는, 만물 이후에 수확하는 모든 소출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보리는 한 해 밭농사의 만물이기 때문에 그 해 수확할 모든 작물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올농사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실은 보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올농사의 모든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보리라는 만물이 갖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수확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떠나가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무도 무슨 무라고요? 절대무에서.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먼지 한 톨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도 마셔야 되니까, 우리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올농사의 만물인 보리를 바치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보리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올농사의 모든 수확물을 다 받으십니다.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게 만물 효과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반드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만물, 첫 열매, 첫 수확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 저의 모든 수확과 소출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만물을 통해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선물하면 송구스러워서 그냥 잊지 못하잖아요.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10배, 2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만물이란 반드시 밭작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해 한 번, 매년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이 맥추절 때 보리 수확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내가 바쳐야 할 만물을 다 바친 게 아닙니다. 시간의 만물도 있습니다. 뭡니까? 시간의 만물. 주일이죠, 주일. 주일이 시간의 만물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캘린더 보십시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떤 분은 월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한 주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주일이 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이 만물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한 주간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 주일을 못 바쳤다. 그러면 그 반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일만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한 주간을 다 주님께 못 바칠 거예요. 일요일이 주일이 만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한 주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바치면 다 바친 것이고 주일을 못 바치면 다 못 바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내 모든 소산, 내 모든 소득의 11조 내기를 마치라 그랬는데 11조가 뭐라고요? 내 소득의 첫 열매, 내 수입의 초실, 만물입니다. 전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어머니들은 성미를 했죠.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성미를 했습니다. 제가 성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성미를 해서 교회에 가져왔어요. 성미가 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가족들의 밥을 지을 때 쌀독에서 쌀을 퍼내면 거기서 한 숟갈을 떠냅니다. 제일 먼저. 그걸 한 주간 모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성미입니다. 그게 진정한 만물 정신이고 11조 정신입니다. 돈이 귀하니까 전에는 그렇게 성미로 11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성미 바치던 세대가 지금 다 잘 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알짜 부자들은 옛날에 다 성미 바쳤던 분들입니다. 그 자식들이거나 그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성미를 바쳤는데 하나님 축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던 그 시대 우리 부모님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신앙의 중심을 높이 평가하사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지금 교인들 다 잘 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11조를 잘 하십니다. 우리 교회만큼 11조 비율이 높은 교회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다들 어렵게 사시지만 앞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두고 보십시오. 잘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뿌리시느라고 고되지만 힘들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풍성하게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할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못할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수입은 적고 쓸 때는 많다가 보니까 하고 싶지만 11조를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11조를 소득의 만물로 생각하지 않고 끝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내 소득의 첫 열매 만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 다른 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하려니까 평생 못합니다. 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가정도 쓰고 남는 돈은 없습니다. 만물인 11조를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제일 후순위로 배당을 하려니까 안 돌아가죠. 11조까지는 못 가죠. 그 전에 다 손을 터니까.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최우선 순위인 만물입니다. 따라서 그게 얼마든 내게 수입이 발생하는 한에는 세상에서 11조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11조 못할 사람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가족들과 외식은 못해도 새 옷은 못 사도 새 차는 못 뽑아도 무슨 여행은 할 수 없어도 취미생활은 못해도 최소한 11조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셨습니다. 왜요? 11조는 만물이니까. 제일 먼저 성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돈이니까. 밥이 적어서 내가 밥 한 술을 덜 먹을 수는 있어도 성미를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미는 만물이니까. 무조건 제일 먼저 성별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11조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 11조를 못한다는 사람은 아직도 11조를 만물이 아니라 끝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11조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두고 보십시오. 평생 가도 11조 한 번 못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지만 주님은 내게 11조를 받으시면서 10분의 1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수입의 10의 10을 받으십니다. 만물 효과 때문에, 만물의 대표성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11조는 10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어야 합니다. 왜요? 10의 10이 하나님 거니까 10의 10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차마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만물을 10분의 1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서 100%를 다 받으십니다. 나는 10%를 드리지만. 우리는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바쳤으니까 이제 나머지 10의 9조는 제 거니까 제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바침으로써 저의 10의 10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그게 참된 기도고, 그게 진정한 만물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도 온전히 주의를 성수합니다. 이 한 주간을 다 받아주십시오. 내 소득의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성별하여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입니다. 시험해봐라. 복을 너희에게 드립다 부어주지 않나 확인해봐라. 이 만물의 원리는 11조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짐승의 초태생이나 사람의 장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짐승의 첫 새끼 초태생을 바치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새끼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남이나 장녀를 바치면 내 모든 자식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의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신부, 목사, 수녀들의 80% 이상이 다 장남이고 장녀입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물 신앙에서 온 겁니다. 장남이나 장녀가 내 모든 자식을 대표하니까 장남이나 장녀를 바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자식을 다 받으시는 거다. 그런 신앙의 발로에서 유럽 같은 오랜 기독교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개인의 어떤 소명감 때문에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의뢰이 장남이나 장녀인 경우는 수도원으로 가라. 그래서 바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만물신앙의 투철하면 반드시 남다른 은혜를 입습니다. 끝으로 만물신앙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만물을 성별해서 드릴 때는 반드시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레위기 2장 23절을 보면 맥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가루나 떡이나 전병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룩 대신에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누룩을 부패의 상징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물을 드리되 흠 없는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0절도 보면 짐승도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지니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치었거나 터진 것은 못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바치는 것은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만물은 무흠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 바치는 만물이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출의 만물을 드리고 소득의 만물인 11조를 드릴 때, 또 시간의 만물인 주일을 성수할 때 애누리를 한다거나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결단해서 드리는 만물인데 그게 흠과 티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유감입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드리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께 욕이 된다면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부디 온전한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만물을 바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